네, 밥을 먹는다는 건 뭔가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인사 대신 밥 먹자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식사 자리는 단순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역시도 많은 중요한 가르침들을 식탁을 통하여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5천 명과 기적의 식사를 나누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동시에 문화나 보이지 않는 규칙 그리고 규율, 당대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초대받았는지, 어디에 앉는지, 어느 음식이 제공되는지 이 모든 것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탁은 그 사회의 계층과 질서가 그대로 반영되는 또 하나의 사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셨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식사 자리였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은 위치, 더 나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라고 재촉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와 관습, 그런 가치관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며 이 짧은 구절 안에 당시 상황이 갖고 있는 어떤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그들에게서 굉장히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엄격했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39가지나 되는 금지 항목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규례를 엄격했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 수포같이 몸이 부어오르는 질병으로 이것은 당시에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초대되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지 아닐지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수종병 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고, 그리고 만약 고치지 않고 외면하신다면 자비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가두기 위한 교묘한 함정으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의 함정을 역으로 무너뜨리는 주님의 도리어 되려 묻는 질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합당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율법 해석과 충돌하게 되고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냉혹한 사람들로 자신들이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지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선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침묵이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사람을 돕는 자비의 일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의 위선이 드러날까 두려워 침묵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선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망설임 없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적 행동, 선언적 기적이었습니다. 형식과 규칙보다 생명과 자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님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논증을 펼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리새인들 자신의 이중잣대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안식일 규례를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했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자기 모순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침묵합니다. 이어 대답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침묵은 그들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위선과 어떤 교만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까지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다시피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을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풀려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쏠려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자를 그저 율법을 해석하는 도구로만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이지만 주님은 그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후 7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잔치 자리의 좌석 배치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자리일수록 명예와 지위를 상징했고,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VIP석 혹은 상석 이런 데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의 본성,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택하였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에게 끌어내어 끝자리로 가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높은 자리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이석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사회적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비유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낮아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산 아래서 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시각의 눈높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끝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겸손, 그런 어떤 유연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인정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이나 재능 혹은 심지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자기 겸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영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이제 손님이 아닌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한 이웃만 부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당시 사회적 관습에 주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식사는 단순히 어떤 식사 모임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초대받는 그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급이 맞는 이들과 식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하다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현재 굉장히 유명인인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 불렀던 것이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관행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항상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여 대접하는가? 오늘 우리의 관계 맺음 방식에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계산적인 관계를 맺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까? 그런 계산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게 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관계 맺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초대한 이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자선을 베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경제는 교환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가 합당한 것을 주면 너도 그 내가 준 것에 합당한 것을 내놓아라. 서로 급이 맞는 것을 교환하면서 세상의 경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갚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선물입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은혜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모은다 하여도 우리 주님의 피 한 방울과 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방식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것, 받지 않고 주는 은혜가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서의 보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푼 그 사랑은 하늘의 은행에 저축되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잔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식탁은 단지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누가 초대받는지, 어디에 앉는지, 어떻게 대접받는지, 그곳에 진정한 가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혹은 저 달에서는 중력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며, 생명의 가치가 형식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분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오셨으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율법의 형식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중시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 되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